여러분, 요즘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을 좀 좋게 만들 때에 업그레이드 한다,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성능이 좋아진 이 컴퓨터를 보고 야, 빵빵해졌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영적인 성능이 빵빵해집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먼저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소리 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소리 안 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딱 들으시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간절하니까 이 속에서부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소리 안 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 우러나오는 이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요. 가보니까 그 물은 썩은 물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거든요. 이 모세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부르짖는 기도라 그랬거든요.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랬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죠. 먹을 수 없는 것이 먹게 되었고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쓸 것도 쓰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 있어. 버려진 것도 쓸모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 쓴 물은 버려진 물입니다. 병든 물이고 죽음의 물이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니 쓴 물이 생수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삶 속에서 쓴 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쓴맛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난이고 실패고 또 인생의 아픔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터가 쓰디쓴 일터가 되기도 합니다. 쓴 물 때문에 괴로운 것처럼 가정 속에서 쓴 물이 고여서 사는 것이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 내는 인생, 쓴맛 내는 가정, 쓰라린 인생의 실패로 고민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생수처럼 시원하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지겨운 삶이라도 기도함으로 살맛 나는 삶으로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있어. 그리고 또 기도한 결과 응답 가운데 두 번째는 치료의 약속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여호와 라파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 국립 보건원 발표에 따르게 되니까 재미과학자 가운데에 민경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불로장생약이라고 하는 진짜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꽤 오래 살 수 있는 불로장생약을 개발하게 되는데 초파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약을 투여한 이 파리의 경우에 약을 투여하자는 파리보다도 50% 수명이 연장, 2배나 더 연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건강한 것이란 말이죠. 이 약이 시판이 될 경우 100년 살 사람의 수명이 150년을 건강하게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불로장생 명약일지라도 이것이 사람 육체를 조금 고쳐서 오래 살 수 있고 생명 연장이 가능하지만 영혼을 고치거나 살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 치료한다 그 말을 보게 되면 그 언어의 그 의미가 온전하게 꿰매어서 고친다. 그러니까 뜯어지거나
그다음에 꿰지거나 이런 것을 잘 꼬매어서 정상으로 만들어 쓰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어요. 배가 아플 때 위장약을 먹어요. 그런데 그 위장약이 위는 고치고 배 아픈 건 낫게 하지만 소화는 시키는데 심장에 무리를 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신경통 약을 먹게 되면 통증은 가라앉지만 위장에 또 무리가 가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죠. 신경 안정제를 먹게 되면 신경은 안정되는데 장기적 복용하게 되면 신장에 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약들이 완치는 어렵다. 아픈 곳, 문제가 있는 곳은 치료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다른 곳까지 다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고침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치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기도했더니 그 응답의 결과가 더 좋은 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가봤더니 큰 숲이, 큰 오아시스가 우거진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요. 엘림이라는 그 말이 큰 나무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만들어 놓으신 쉼터입니다. 오아시스죠. 조금만 참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물과 나무와 그늘들이 응답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고 넘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기꺼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고 연약한 것들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이런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다 해보세요. 기도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과 비결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고 누리며 살게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서 응답을 누리며 해결받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